오늘은 충성의 품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공동체 안에서 속상함이 있더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헌신을 보이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란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아만이란 말이 있고 헬라의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변하지 않는 태도, 변하지 않는 헌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성실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상 충성은 언약에 대한 신실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감사절을 지킬 때에, 장막절, 오순절, 유월절 등을 지킬 때에,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장막절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병들어 누워있는데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것이 없습니다. 소화기 넉넉지 못합니다. 근데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럴 때에 충성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워하며 더 뜨거운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의 삶을, 신앙을 이끌어 충성의 품성이 넘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를 노래했던 노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없는 것도 많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노래를 시작하고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생각이 나서 퍽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언약, 할례 언약이나 세례 언약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더라도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교회의 목회와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가 다른 문장은 네가 조금 다듬어도 좋다, 그러나 이 문장만큼은 절대로 빼서는 안 된다.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빨간 줄을 쫙 쳐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하는 것이다, 헌신으로 하는 것이다. 끝까지 혼인서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우리 결혼을 주례하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목사로 임직할 때에 목사로서 서약을 했습니다. 장로로서 임직할 때, 권사로서 임직을 할 때에, 또 안수집사로서 임직할 때에 목회를 잘 돕고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으로 돌보며 우리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잘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이 충성의 품성을 지닌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정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는 다윗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 간의 의리, 교우 간의 신이 도리를 헌신짝 한 그릇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그 어떤 품성보다도 충성의 품성이 요구되어지고 기다려지기만 하는 겁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성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은 저 지옥을 돌아보는데 지옥 제일 누추한 곳, 제일 비참한 곳, 제일 더러운 곳, 정말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낮은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 아니? 배신자들이 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님 스승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양아버지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그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 있는 것으로 단테 신곡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의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리를 배신한 사람을 어떤 죄인보다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충성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감사절을 지킬 때에, 장막절이나 오순절,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읽는 성경이 있어요. 추수를 끝내놓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바로 성경 가운데 하나가 룻기서 오늘 본문입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들로 각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불행한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룻기는 따뜻하고 대단히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총 넉 장 85절로 기록된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읽어 내려갈 때에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궁금해합니다. 룻기서를 막 펼치면은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책 이름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룻의 새 남편 보아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를,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의 품성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기만 합니다. 독자들은 마땅히 혼란을 겪을 만도 합니다. 어릴 때 화롯불가에서 우리 할머니의 옛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언제나 재미있고 스릴 넘치고 따뜻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이 룻기는 제일 먼저 펼치면서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간 가정에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 흉년을 만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마 흉년도 피하고 돈도 좀 벌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낯선 땅을 찾아갔다가 이 가정 연달아 부고장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남자가 왜 죽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룻기서의 저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졌던 나오미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컸던 것인지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룻기서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1장 3절과 5절에 남았더라는 단 한마디 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죽은 자들에 관한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 남자들이 다 죽고 세 여인이 남습니다. 성경은 그 큰 비극, 슬픔, 문제들을 오직 남았다라는 단어 하나로 모두들 묶어버립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충성이 무엇인가, 배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시신을 이방 땅에 묻어두고 두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후회가 막급했을 것입니다. 룻기서 저자는 이 상황을 담백하게 한마디로 표현해 버립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있던 곳에서 나왔다. 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표현하지 않고 이토록 담백하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갖지 말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충성과 배신의 시험 문제가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자, 나오미는 청상이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목입니다. 이건 두 자부에게 내가 못할 짓은 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모압 국경에 멈추었습니다.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를 기다리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남편을 얻어서 부디 잘 살아라.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나오미가 의도하고 했던 말은 아닙니다. 근데 룻기서 저자는 바로 이 장면, 충성과 배신의 시험 문제가 던져졌다고 아슬아슬한 박진감 넘치는 이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놓습니다. 충성의 품성이라는 시험 문제 앞에 큰 자부 오르바 어떻게 풀어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친정 어머니 곁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내가 시어머니 곁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은 내게도 못할 짓이고 내 어머니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큰 부담거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권면했던 나오미의 말도 진심이었습니다. 돌아가는 큰 자부 오르바를 인간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전혀 그를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안고 소리 높여 목 놓아 웁니다. 그러나 룻기서의 저자는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을 대단히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정말론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르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15절입니다. 그의 백성에게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충성이 아니라 배신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떠남으로 오르바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후 오르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린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저자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배신자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충성의 품성이라는 시험 문제가 딱 던져졌을 때에 본문의 주인공 룻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오르바가 떠나는 뒷모습을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던 룻, 조용히 손을 내밀어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 곁에 찰싹 달라붙는 룻의 모습을 붙쫓다라는 퍽 재미있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의 다바크라는 단어는 대단히 재미있는 단어이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의 다바크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자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붙쫓았다. 순수 우리말이죠. 고유 우리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 번역자들이 이 말을 찾아냅니다. 자, 성경에서 붙쫓는다 이 말이 어떤 말로 쓰여졌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에 붙쫓아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딱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세상에 그 누가 빼앗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꽉 움켜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에서는 형제보다도 우정이나 남녀간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질 때에 붙쫓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말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붙쫓았다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게 충성의 품성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품성을 설교할 때에 품성 교과서를 제가 참조하는데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란 책입니다. 부제가 삶 속에서 어떻게 성품이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품성을 가르치는 IBLP에서 나온 책입니다. 7가지 품성의 바로메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역경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마땅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 리더십에 대하여 좋은 말로 좋은 감정으로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은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가. 가정 상황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더욱더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가. 기러기는 적이 둥지를 공격할 때에 자기 짝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집어 던지고 자기 짝과 자식들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성기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위기가 있을 때에 흔쾌히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7가지 바로메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끊임없이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시어머니 앞에 오히려 충성서약을 합니다.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감동적인 연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연설을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룻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충성의 품성을 지닌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충성의 품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공동체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룻 앞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마침이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힌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힌내는 마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감탄사거든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충성의 품성을 지닌 룻 앞에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 번역자라고 한다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짠, 보아스가 등장하다. 바로 그런 짠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짠. 여러분, 충성의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짠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게 충성의 품성이 있어서인지 없어서인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힘들어할 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짠, 보아스가 되어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또 친구 관계 속에서 많은 짠의 복을 나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걸어가는 길이 막막하기만 할 때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의 품성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짠 보아스가 나타나듯이 짠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짠 보아스가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울했던 가정이 희망의 빛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앞에서 룻의 다박,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의 충성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충성의 품성이었습니다. 충성의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삭을 지우러 룻이 밭으로 나가는데 어쩌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그때 보아스가 주인 영감이 밭에 나올 일이 아닌데 밭에 나타나서 저 처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만큼 저만큼 저는 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농장에 내 곁에 붙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붙쫓았던 룻에게 내가 너를 붙쫓겠다, 짝 달라붙겠다, 너 먼 곳에 가지 말고 내 곁에 짝 달라붙어 있어라, 붙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했던 룻의 가정, 짠 보아스가 나타나자 그 어마어마한 나오미 집안의 빚이 사라지고 빛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짠의 복으로 부채가 사라지는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빛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빚이 사라지고 사랑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했던 가정이 부여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까지 있잖아요. 1장에 보면 울음소리가 가득히 넘칩니다. 4장에 가서 보면 깔깔대고 웃는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넘쳐납니다. 1장에서는 장성곡이 어이어이하고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딴딴딴딴 웨딩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충성의 품성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는가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성의 품성을 지닌 룻,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소리는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입니다. 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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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벳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이름을 가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마지막을 아시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끝. 문이 닫혀집니다.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룻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집니다. 역사는 흐르고 또 흐릅니다. 구약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중간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신약시대의 문이 쫙 열려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펼쳐지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룻기서의 마지막 절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충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충성의 품성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성의 품성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품성의 그릇이 커질 때에 하나님께서 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다박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다박 붙조차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